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 키포인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는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는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전하게 되는데, 그는 그 솔로몬에게 전할 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과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들에게 꼭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빠짐없이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 있죠. 자,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될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건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준비하고 있지를 않아요. 알면서도 뭐 다 그런 거야 하면서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옛 사람들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죽을 때 자기가 옷을 입을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돈 있는 사람은 관도 또 준비하고, 더 돈 있는 사람은 무덤까지, 헛무덤이라고 해서 무덤까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땅에 자기가 묻힐 그 땅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다 헛무덤을 만들어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혀달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그 앞에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남은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그랬거든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가 늙고 백발이 생기면 무시를 해요. 지금은 뭐 그냥 하나도 뭐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시를 당해. 그러나 가끔 가다 보면 참 그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복되고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된다면 늙으면 늙을수록 오히려 더 존경받고 인정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발이 그렇다고 하면 죽음도 그런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끄르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라면 그가 죽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아예 사람조차도 없고 가족까지도 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 것처럼 우리 죽음도 정말 의로운 길에서 그의 생애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고 없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알고 준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죽는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이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일과를 마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마치면 막 그냥 기뻐서 자기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일을 마치고서도 오히려 더 어깨가 축 늘어지고 정말 더 무거운 짐이 그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마음 가볍게 가고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는다고 그래요. 당신 왜 그렇게 하면? 이것도 도입니다. 자, 도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얘기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것도 도입니다. 마당을 쓸면서도 이게 도를 닦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근데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이 도가 됩니까? 옛말에 이런 얘기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거,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 곳을 알지 못해. 또 깨달았어도 내가 그걸 갈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걸 갈 곳이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예, 오늘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돌아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어디로 가지? 나는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방황하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성도에게는 돌아갈 내 본향이 있고 내 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듯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남길 말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고 자기가 갈 곳이 분명히 있는 확실한 사람은 자기가 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할 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행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말을 남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바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갈 때 꼭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갑니다. 예, 아브라함도 이삭을 불러다 놓고 축복했고요. 이삭도 야곱에게, 그리고 또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가 가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갈 곳이 무엇이냐 알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에서 잘 살다가 내가 가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얘기거든요. 이런 당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돌아갈 곳을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남길 말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도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요. 오늘 4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말씀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면 너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뭐였기 때문에 동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심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자신 있게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처럼 그리고 앞장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거예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윗보다 더 힘있고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대장부가 되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대장부처럼 딱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런 말 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지 너 거기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말고 대장부 되라. 하나님도 함께 한다. 대장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약해지지 말고 대장부처럼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끈을 놓고 말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갔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딴짓 하다 보니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라. 흔들리지 말으라고 이렇게 또한 당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서 체험하고 학습된 그 모습을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었음을 깊이 깨달았고 그는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늘 깨어서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있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 형통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는 패망한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위에 선 자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 길에 서서 내가 이 길에 서야 된다.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 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거기 줄을 서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형통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아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 붙들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했거나 말씀을 버릴 때에 형통하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체험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선자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정치가들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 이 줄 쓰고 저 줄 쓰고 막 썼지만 하나님 뜻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은 그 길에 섰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그 길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을 내가 쓸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냐 하나님이 없는 길이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정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예, 다윗의 길은 형통한 길을 가시기를 다윗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 길, 다윗이 갔던 그 길, 정말 그 형통한 길로 우리 모두가 가서 다윗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 다윗이 받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오늘 우리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